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2기 교과의 10과. 벌써 10과인데요. 안 되지. 네, 잠시만요. 네, 벌써 10과입니다. 벌써 10과. 2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먼저 기억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 국아 교과의 제목 혹시 내용 기억나십니까? 죄, 그리고 복음, 율법. 네. 저자가 왜 순서를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율법, 죄, 복음 이렇게 흘러간다거나 죄, 율법, 복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교과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걸림돌들이나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과 또 해결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번 10과는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들 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해결책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지를 논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내용의 회개와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번 10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좀 숲을 보자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이 4일 분량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성령의 참된 해결을 이끄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교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전체 교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주제가 빠졌잖아요. 일요일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기에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교과의 이번 주 교과가 우리에게 그 원인들 중 가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니까 우리로 회개해야 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상태를 만드는 제1원인을 뭐로 소개하고 있죠? 네, 삶의 분주함.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진짜 바빠요. 보면 정말 바빠요. 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면 놀고 먹어도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쁜 건 일을 한다고 바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바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바쁜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바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주부로서 가정을 섬기든 정말 바쁘다라는 거죠. 이 저자가 일요일 내용에서 한 재림 성도 여인의 이야기를, 안식일을 맞이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이 사모님의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한 주를 열심히 살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려고 이제 왔는데 안식일은 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엿새보다 더 바쁜 날이 이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뭐 식사 준비하고 가족들 챙기고 또 내일 뭐 교과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섬기는 봉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시절인 상황인 것 같은데 저녁에 아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줌을 싼 거예요. 침대에 그러니까 그 이불을 당장 또 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뭐 다른 어떤 날보다 더 바쁘고 정신없는 날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빨고 개고 또 미리 먹을 거 준비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다가 이 여인이 뭐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집사님이 문득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를 이제 성찰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분주하게 삶의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일요일 전체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혹시 하십니까? 네, 이런 경험해요. 저도 뭐 오늘 좀 바빴어요. 송구하지만 뭐 이렇게 말씀 준비, 뭐 사역 준비로 더 바빠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집에 뭐 설치하고 수리하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왔는데 뭐 잘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난리가 나고 뭐 걸레질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오전이 지나가고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인과 꼭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금요일은 웬만하면 이런 거 맡기지 안 해야겠다 뭐 1시간이면 끝난다 했는데 뭐 정신없이 보니까 한 3-4시간 흘러갔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막상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안식일이 얼마나 이렇게 쉼과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충전되는 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잘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더 바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서 더 분주하고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점점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람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과 또 조금의 미움과 속상함과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은 바빠 죽겠는데 손님들을 치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손이 부족하고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언니가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때론 그 일이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평안과 기쁨들을 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시켜주는 동시에 우리가 삶의 분주함으로 또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과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삶의 분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그분과의 단절의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 제 동생한테 좀 저를 좀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바쁜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야단치셨을까요? 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딜레마입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집사님들 마리아 같은 삶을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다 쫄쫄 굶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르다 같이 일만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이전에 몇 년 전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탐방을 올 때 우리 여집사님들이 마르다에 가까웠을까 마리아에 가까웠을까? 사실상 마르다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집사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마리아를 향한 마음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봉사인지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주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쪽이 어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전체적으로 협력해야 될 문제예요. 어떤 사람만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 여집사님들이 물론 여러 달란트와 또 능력들이 있으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식사모상 하시는 것은 아름답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손해를 본다면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13일은 주방쉼 안식일. 네. 얼마나 이 참 적절합니까? 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조금 장단점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취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저 힘든 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방에서의 그 봉사를 잠시 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소그룹끼리 더 깊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어쨌든 좋은 편을 택했어요. 자, 앞서 그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제 아이가 그 오줌도 싸고 이불도 다 버리고 막 이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좋은 편을 택하는 건 뭘까요? 참 어려워요. 사실 저도 제 처를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걸 봤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얼룩이 지고 냄새가 나고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애벌이라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그런 삶의 국면들에서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제쳐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내가 말씀의 편에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분주함을 잘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그렇게 협력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마르다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또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주 찾으셨던 곳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반찬을 좀 줄였을까요? 저는 조금 줄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그냥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러니까 일을 좀 줄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사실.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활동과 일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다양하고 활동적인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늘 그분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조해 오셨고 그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권면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좀 볼 수 있는데, 언제 힌트가 좀 있냐면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뛰어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마르다가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하냐면,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어쩌면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 견줄 만큼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단순히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봉사의 사람으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일전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 점점 성장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정말 참 이 지점에서의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는 이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마르다는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 살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는 동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그 섬김과 봉사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압도해 버릴 때 그것을 짚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해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는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 순간 마르다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마르다도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균형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역자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 좋은 편을 선택할 줄 아는 동시에 또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은 참 위대하세요. 정말로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이 그 사역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회에 마음을 모으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모두가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의 주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이 내용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월요일 내용 서두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든 인식이 되지 않든 내 죄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내 잘못과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아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냐면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본능적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상처를 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은 자복입니다. 자복. 즉시로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100%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쉽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정말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미루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면, 그러니까 즉시로 자복하지 않으면 그 시간 속에서 무슨 작업이 이루어진다고요?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당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일은 정말 어떤 면에서 정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는데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점점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사실 인간적인 논리와 생각으로 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자아는 정말 똑똑하거든요. 자기 합리화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자복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로 이제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즉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감추인 죄와 또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자아가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전에 우리는 정직한 자복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회개의 역사로 우리에게 화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그 죄의 흉악성을 알고 그 죄를 미워하거나 슬퍼하면서 떠나는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복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복이라는 건 물론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만, 성령께서 빛을 비추셨을 때 즉시로 하는 것이 자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꾸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값싼 은혜고 그거 너무 아닌 거 아니야? 분명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닫는 죄를 즉시로 계속 자복하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미뤄두지 말고, 서류처럼 쌓아두고 나중에 검토하지 말고, 깨닫게 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소중히 여겼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을 때 그 관계는 성장할 수 없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네, 사실 회개라는 말을 한자잖아요. 한자로 풀어보면 돌이킬 회, 돌아설 회, 돌이킬 회, 고칠 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의미로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없어요. 물론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행위를 우리가 다듬고 고치는 것은 얼마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를 슬퍼하고 떠나는 그런 참된 회개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아요.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좀 여러분들 기억을 돕고자 비유하자면 인사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셨군요. 이미 오셨지만 성령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은 실제로 사람의 감정을 통해 흘려지는 눈물은 뭐 정말 그 잔잔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틀고 이렇게 분위기만 조성해도 영상만 몇 개 준비해도 눈물이 펑펑 나요. 뭐 여러분들도 TV 뭐 다큐나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월컥 눈물 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격변이 아니고 참된 회개는 내가 범한 이 죄의 그 자체의 흉악성, 그 흉악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깨닫는 경험, 그리고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 이야기하면서 착각하는 거짓 회개는 내가 지은 내가 한 그릇된 행동이나 범한 죄가 내게 아주 곤란하고 어떤 두려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잘못을 고백하고 하는 것들, 뭐 이를테면 뭐 법정에서나 범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자신의 어떤 자신에게 이르러 올 나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에 대해서 정로의 계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이 회개의 장인데 정로의 계단을 보시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구하라고 기도해요. 정말 중요한 문구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 자복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죄가 맞습니다. 100%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말은 이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이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죄를 인식할 것,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회개를 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머뭇거리지 않고 반응하고 즉각적인 자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회개의 그런 역사를 간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화요일 주제는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나눈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선포했던 기별은 무슨 기별이었죠?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은, 회개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인데 결국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때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듯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회개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 즉 반응이라는 영역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만 인간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랬고, 디모데후서의 뭐 겉면에서도 그랬고,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참된 돌이킴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그 회개의 역사에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복하고 정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의지적인 선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말, 제가 회개할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게요 라는 이 말이 신학적으로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의미로서의 회개라면 그것은 틀린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내가 오늘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그 의지적 고백으로서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편에 선행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반응해서 내가 죄를 버리고 떠나려는 인간적인 의적인 결심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반응하고자 내가 이 죄를 버리기로 결심할 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 방향의 전환, 전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적인 변화, 감정적인, 의지적인 변화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선택하고 의지를 굴복하는 것.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해보겠습니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또는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후회스럽고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운전대를 돌리는 겁니다. 그 추진력과 앞으로 가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명의 원리이다. 네, 같은 원리입니다. 교과에 나온 글인데 좀 무거운 글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전체를 읽지 않고 제가 잠깐 소개해 보면,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과 진리를 공헌한 젊은이들 중 절반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무거운 겉면을 해요. 이걸 물론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에 다 대입하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서신의 문맥이나 이걸 다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는가를 자문해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셈이 깨끗해지는 것.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을 제한하는 것은 무력으로도 회유로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셈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이 회개는 매일의 회개도 있지만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라는 그 엘렌 화이트의 표현처럼 결정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위해 개인적으로 자신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때를 주신다. 그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얻는 조건은 단순하고 합리적이에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뭐 하라고요? 즉시로 자복하는 것. 즉시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범죄함이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인간관계의 죄를 범한 일이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또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자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세리가 기도한 그 심정이 바로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겸비한 마음으로 즉시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일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돋보기처럼 본다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마련해 놓으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교환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반드시 교환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릴 때 그분은 그분의 의를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환에 있어서 무엇을 드리려고 하죠? 우리의 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신다로 착각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결코 이 거룩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려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된 자를 그분께 바치는 것. 그렇게 할 때 의로우신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넉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목요일 내용으로 넘어가서 가장 값비싼 옷이라는 제목인데,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이 내용을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는 옷은 우리가 누군지를 나타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은 목회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거고,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복을 입는 것이고, 유니폼들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옷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로 들면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무엇을 입지 않았습니까? 잔치를 위해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 비참한 결과를 당합니다. 실물교훈에서는 그 잔치에 쫓겨난 사람이 거절한 옷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네, 이것을 저자가 이렇게 적용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받아들임은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이 옷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 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죄된 인간은 늘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와 허물을 스스로 가리려고 많이 노력해 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뭘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잎으로 어설프게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 두 개의 옷은 전혀 다른 성격의 옷이에요. 하나는 희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는 피 흘림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만들 수 있는 옷이었고, 하나는 인간의 행위와 율법주의를, 그리고 하나는 은혜와 칭의를 나타냅니다. 가죽옷은 영구적으로 수치를 덮어주지만 무화과 잎은 태양 아래에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요.
우리는 이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의의 옷입니다. 늘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어요. 어쩌면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걸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자기 변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가리면서 그렇게 수치를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했다.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다. 그렇게 핑계거리와 정당화를 하잖아요. 그러나 즉시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의복은 예수님의 품성과 그 생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공짜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진 옷, 가장 비싼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격은 얼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옷을 입고 살기로 선택하는 동시에 이 옷의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의 옷을 날마다 입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가 입는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얼마짜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의 옷장에는 언제나 두 가지 옷이 걸려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후 수치와 후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벗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선택하고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무교훈 311페이지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옷을 우리가 벗지 않고 날마다 이 옷을 입고 또 이 옷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그 가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짧게 나눠주시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복과 회개에 관한 오늘 내용들을 간단히 나누시고 그렇게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단절될 때에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즉시로 정직하게 자복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복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회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다니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